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읽어도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이 올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건지 감이 온다. 맞죠? 우리는 뭐로 살아야 돼요? 육체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다짐, 모든 것이 다 성령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것까지도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주의 일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라는 말을 가지고 충성이라는 말과 같이 보거든요. 열심히 낸다. 저 충성스럽네. 근데 충성도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상 있는 충성이 있고 상 없는 충성. 이걸로 다른 말로 말하면 상 있는 충성은 오직 주님께 영광,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충성이, 그게 상 있는 충성이고요. 반대로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하는 충성은, 그것은 상이 없는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 있는 충성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죽도록 충성, 사명적 충성, 재능대로 충성, 또 뭐가 있을까요? 적은 일에 충성. 지극히 적다고 무시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아멘 좀 하시죠? 적은 일에 충성해요.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 외에도 참 많이 있어, 충성이. 또 재능대로 충성,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끝까지 충성. 하여튼 변하지 말고 힘들어도 끝까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을 얘기합니다. 이런 건 상이 다 있다고요. 근데 상 없는 충성이 뭘까요? 기분 따라 충성, 환경 따라 충성. 그러니까 비바람, 눈보라치면 안 해. 날씨가 좋으면 와. 또 심심하면 할 일 없으니까 와서 해. 바쁘면 자기 일 우선순위로 나가. 그러니까 이게 다 상이 없는 충성이에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헛수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 헛수고하는 분들 많잖아요. 헛수고.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없어. 얻어지는 게 없어. 이게 헛수고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걸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뭐라고 했어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리라.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도 않고 일도 안 하고 또 기도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안 주나? 그러다가 된통 하나님 앞에 얻어 맞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주 대드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 이미 가르쳐 줬잖아.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무엇든지 몸과 마음과 물질을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귀한 시간 들이면 손해볼 것 같지? 아니에요. 귀한 몸 바쳐 헌신하면 내 몸이 망가질 것 같지? 아니에요. 귀한 물질 내가 쓰지 않고 들였어. 그게 여러분 망가질 것 같지? 손해볼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0만배로 보상해 준다. 제가 누누이 성경을 여러분 읽어준 말씀 기억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138편 6절,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성경에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런 말씀들을 저는 지금 그냥 여러분들에게 달달달달 지금 외운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소리들이 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죠? 그게 가슴 속에 막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충성을 할 때 상 받는 충성하라. 그러니까 충성은 열심을 가지고 얘기하니 자기중심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 내가 힘이 들고 내가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알아준다. 주님은 보고 계신다고 믿고, 그리고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위로받고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그 열심이 상받는 충성이 된다는 거죠. 깨달으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뭐에 이끌려서 하라? 성령님께 이끌려서 하라. 이게 말씀이에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행동을 보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25절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막 기도가 나오고 입에서 말씀이 있고 그냥 행동이 참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고 남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고 남을 섬길 줄 알고 대접할 줄 알고 이게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서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무슨 말인지 알죠?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을 지금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수요예배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삼가해야 할 일,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해야 할 일과 삼가할 일이 있는데 삼가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성도들이 무심히 저지르고 있는 죄와 잘못된 것들이 엄청난 결과를 부른다는 것을 아시고요. 마땅히 버리고 끊는 아픔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그 금식이라는 게 먹고 싶죠. 누구나 음식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큰 환자 아니고는 입맛이 다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고는 다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 걸 절제하는 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절제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죠. 십자가 생각하고, 맞죠? 십자가 생각하고 우리가 절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성고난 주간에 지금 금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침 한 끼 하는 분, 아침 점심 하는 분, 온전히 하는 분, 뭐 저녁 한 끼 하는 분, 뭐 각각 다르겠지만 어떤 모양이든지 믿음의 분량대로 환경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삼가해야 할 그 일이 세 가지인데, 첫째, 따라갑시다. 서로 물고 먹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 아멘 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면, 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물고 뜯고 하면 그 말이죠. 피차 뭐 한다?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막 싸움이 벌어지면요, 막 주먹 다툼하다 보면 그 뭐 맞은 사람만 들어갑니까? 때린 사람도 들어가고 또 맞은 사람도 한 대 또 칠 수도 있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쌍방에 싸움하면 서로 손해예요. 사실은 맞죠?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들도 보면 싸움박질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다 누가 이기고, 장로편 이겼네, 안수지사가 이겼네, 뭐 목사가 이겼네, 그런 소리 하는 교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싸우고 나면요 전부 초전박살이에요. 다들 피해봐요. 어떤 사람은 직장 사업에서도 그냥 쫓겨난 사람들이 있고, 망한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뭐 목회자들도 그냥 병 들어가지고 누워서 입원해 있고, 서로 상처가 많아갖고, 사람은 목사가 천사가 아니잖아요. 막 감정이 있으니까 막 저주도 퍼붓기도 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얘기도 막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뭐 자식이 잘했네, 남편이 잘못했네, 뭐 아내가 멋졌네, 싸움박질 하면요 서로 상처받는 거예요. 제가 어느 가정을 보니까요, 세상에 아버지 엄마가 거의 90 다 되는데도요 평생 부모 안 보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누가 아무리 겁내도 안 들어요. 얼마나 감정이 골이 깊으면 그랬는지 이해가 좀 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싸우면요 서로
서로 어떻게 한다? 피차 뭐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피차 뭐 한다?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요, 피차. 그래서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안 돼요? 대답 안 하는 분은 그래도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아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일이다. 로마서 13장 8절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해하시면 아멘. 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거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에베소 5장 21절에 말씀했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예요? 덮느니라. 그래서 덮어주는 좋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골로새서 3장 13절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기 보세요. 불만이 있거든 불만을 막 터뜨려라.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장로님 왜 그래요? 터뜨려라. 그렇게 안 했어요. 솔직히 저 목회하면서 보면요, 저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한테 와서 성경에 엄청난 위법을 하고 있는 거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성도들끼리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집사님 왜 그래요? 권사님 그래갖고 나중에는요 둘 다 교회 안 나오는 경우 있고 상대방이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와. 그런데 본인은 자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들 많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저나 이 발표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있어요. 진짜 많아요. 본인이 근데 몰라요. 그걸. 그 사람이 나빠서 떠났다든가 시험 들었다든가 또 심한 악한 사람은 목사 때문에 떠났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다시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성경대로 사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뭐하라? 발표하라? 교회 불만, 주의 종의 불만, 성도들끼리 불만 발표하라? 그렇게 안 했어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지금 아멘 크게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진리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서로 사람을 대하든지 서로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아멘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서로 투기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면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원망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응?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지 마요. 아셨어요? 응?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이죠? 원망하지 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뭔 말인지 아시죠? 그것뿐이에요. 에베소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외우라고.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나누고 질 수 있는 성도가 되라. 이것을 돕는 자가 되라. 이해하셨어요? 돕는 자가 되라. 교회도 청소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50명씩 나와서 하니까 쑥 금방 1시간에 끝나요. 연수회도 도와줄 사람 오세요 했더니 여전대원들, 권사님들 많이 와서 도와주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저 혼자 청소 한번 해봤는데요, 1치부터 3치까지 연수원에 가서 하냐고요. 허리 다 다치고요, 손도 다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혼자 아니에요. 서로 짐을 나눠주라. 그래서요, 모세도요, 아론과 훌과 같은 귀한 기둥들이 있었고요, 예수님도 혼자 안 되니까 12제자를 세웠고요,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맞죠? 세 특별 제자를 데리고 다녔고요. 사도 바울도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모세가 있었듯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 헌신하는, 정말 목숨 걸고 지켜주는 부부가 있었고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또 누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다 잊어먹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네. 중요한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눠지자. 함께 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4절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직분 가지고 항상 감툰 줄 알고 시험 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장로들 6명 임직하겠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나는 장로가 안 될까? 나는 왜 안수집사가 안 될까? 뭐 안수집사들은 별로 없어,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 또 다툴 수 있는 것이니 피차 주의하라, 이 말이거든요. 다투지 마라.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고,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맞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삼가야 할 일이 뭘까요? 서로 수군거리고 비판하는 일을 삼가라. 둘이 나누는 비판 같아도 우리만 알자, 이런 분들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게 1분도 안 걸려서 제 귀에 들려오거든요. 이게 뭐냐, 사람의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알려주게 돼 있어요. 듣고 알려줘요.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비밀이라는 게 없다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뭐하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 얘기하고 쑥덕거리고 이렇게 그런 분들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번 살펴보세요.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는 사람들이 떼부자 같고 형통하고 거부가 될 것 같아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는 알아요. 여러분은 모를지 몰라도 되는 일이 없어요. 막혀요, 모든 게.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도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절대
절대로 내 속에 있는 심성이 정말 아름다워야 돼요. 입에서는 선이 나오고 속에는 악이 있어. 이게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다 아셔요. 속도 알고 겉도 알고.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늘 가슴속에 명심하세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비판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쭉 나오면서 7절 8절이 뭐예요?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힘들어도 구하면 줄게. 찾으면 얻게 해줄게. 두드리면 열어줄게.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상한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앞에 발산해서 하나님 앞에 혼쭐 나지 말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은 자,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메아리처럼 내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남을 욕하면 내게 욕먹는 일이 내게 다 붙여지고, 그렇죠? 남을 정죄하면 너 나쁜 사람 그러면은 그 나쁜 사람 하면 그 나쁘다는 나도 나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용서를 못 받아요. 그게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 이것은 참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자 보세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판단은 누구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뭘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하신 말씀이니까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서로 덮어주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서로 참아내는 사람들, 빌립보 2장 3절 서로 양보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5장 40절을 보면 서로 베푸는 사람들,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서로 낮아지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서로 손해보는 사람들. 내가 좀 손해보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맞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살아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요, 서로 용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좋다 이렇게 끝나지 말고 가슴팍에 새기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용서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 믿음 있다고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피차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하여 자신의 길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성도들끼리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에 이렇게 수도 없이 우리에게 권면했는데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론적으로는 100점인데 실천 빵점이 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하시죠?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짤막한 말씀이지만 다시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제가 설교한 거 생각하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새깁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삼가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